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7대 죄악 시리즈 마지막을 마쳤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7대 죄 7가지 중에 앞에 3가지, 그러니까 교만, 시기, 분노, 이건 왜곡된 사랑이란 말씀 드렸죠. 그리고 뒤에 3가지, 탐욕, 뭐죠? 탐식, 정욕, 이 3가지는 지나친 사랑. 그리고 이 2가지를 매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4번째 7대 죄인 나태, 이것은 결핍된 사랑,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곡된 사랑은 교만에서 출발하고 지나친 사랑은 탐욕에서 출발하죠. 근데 막상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나태의 죄를 지나 이 지나친 사랑에 대한 죄 3가지를 나누는데 재미있게도 전부 나태의 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나태의 죄라는 것은 낮아지려는 죄,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는 죄도 있다. 그리고 자기 비하와 결핍, 이런 걸 드러내는 죄인데, 왜곡된 사랑은 결국 교만에서 출발하니까 높아짐, 혹은 과잉, 이것의 결과라면, 재미있게도 지나친 사랑은 나태와 연결이 되는 걸 보면, 이 지나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지나친 사랑,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과도한 것처럼 보이는 형태의 그 사랑이 실상은 결핍된 사랑인 이 나태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친 사랑으로 보이는 이 죄를 해결하려면 바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것을 선물로 베푸시는 분인지를 경험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지난 코로나 시기들을 돌아보면서 도리어 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절기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정해졌잖아요. 뭘 설교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10몇 년 동안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고, 또 감사라는 주제는 절기가 아니어도 또 자주 하게 되고,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생태와 감사라고 하는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1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도대체 또 뭘 더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차에 패친 중에 한 신학자가 어느 한 책을 굉장히 강추했어요. 그리고
한 시인이 또 어떤 한 책을 강추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강추를 했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한번 감사에 대해서 나눠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인이 추천한 책인데 성형을 생각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에요. 주제가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상당히 실망했고 이런 책을 추천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좀 마음이 있었으나 역시 두 번째 추천, 신학자가 추천한 책은 월터 브루그만의 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의 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완전한 풍요라는 책인데요. 원제가 저항으로서의 물질성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제목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지나치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이라는 것도 실상은 종교적인 거죠. 어떤 종교적 행위, 그걸 우리는 영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묵상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정작 물질성에 대한 것, 우리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성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병폐는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매우 영적인데 세속적으로는 매우 탐욕스럽다. 그 두 가지가 병행 가능한 신앙의 형태인 거죠. 세속에서는 탐욕스럽게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는 영적일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 제기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독교 신앙은 성숙한 물질성에서 드러난다. 기독교는 성육신의 신앙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추앙하고 세속적인 것은 거부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죠. 참 기독교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영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는 대표적인 물질성인 돈, 음식, 몸, 시간, 그리고 장소라고 하는 5개의 챕터의 주제를 다룹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감사에 딱 맞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건 막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질수록 사실은 감사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막연한 거예요. 감사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우 구체적이고 물질성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책의 핵심 주제를 2개의 성경 구절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에요. 원래 2개 다 읽으려고 했는데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공로인 거죠. 자기 공로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러면서 간증하는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다. 다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2가지가 갖춰진 것, 즉 풍성함과 은혜. 이것이 감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성숙한 물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주제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만 잠깐 소개를 하자면 돈에 대한 글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돈에 대해 쓴 책 혹은 문장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을 들라고 하면 아마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일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돈에 대해 설교하면 반드시 나오는 구절이죠.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에 대해서 최대한 벌고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고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돈을 별로 벌지 못했을 때 사용했던 생활비를 돈이 많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도 똑같은 생활비를 썼다고 그러죠. 그리고 늘어난 수입은 다 저축하거나 베푸는 데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요한 웨슬레는.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이 말에 대해서 역시 부르그만입니다. 비판을 합니다.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 이걸 비판하는데 먼저 최대한 벌라.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노동관이고 기독교의 부에 대한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부자는 열심히 노동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누가 부자가 돼요? 제가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읽고 나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누가 가난하냐? 가난한 아빠 마인드냐?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벌려는 사람이 가난한 아빠예요. 그럼 부자 아빠는 뭐냐?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 이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자가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나중에 그 트럼프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또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읽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사니까 네가 가난한 거야. 계속 지적당해요.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르그만도 최대한 벌라고 하는데, 열심히 노동해서 최대한 벌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 아니냐.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어떤 구조, 그걸 가진 사람들이 부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은. 또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얼만큼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은 다 최대한 벌고 싶어 하죠. 우리가 탐욕의 죄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또 소유하고 싶은 게 소유욕이라는 건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남들보다 몇 배를 벌어야 최대한 버는 거냐. 이렇게 제한 없이 최대한 벌라는 말만 하면 모두가 다 탐욕스러워진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을 오직 개인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면 사회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소득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재미있었던 건 두 번째 건데, 최대한 저축하라. 최대한 저축하라. 이 저축하라가 영어로 save예요. save. 근데 이 참 재밌게, 역시 부르그만인데, 이 save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저축하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말한 비유의 그 부자처럼 계속 축적하라는 말이 아니라 save하라는 말이다. 뭘 save하라는 말이냐? 첫째, 우리의 서식지인 지구를 세이브해야 한다. 지구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소외된 이웃을 세이브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것 말고 나머지 것들을 쌓아놔야 세이브해야 되는데, 그 세이브라는 건 반드시 지구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는 것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이브라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죠? 마지막으로 최대한 주라.
야, 최대한 저축하고 나면 최대한 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 최대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계속 축적할까? 그것은 그 사람 안에 결핍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가 그렇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경제학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그럼 그 경제학이라는 게 뭐예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어떻게 부를 창출해낼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전제가 결핍의 마인드인 거죠. 희소하다, 자원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고 무한 경쟁을 하며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정말 최대한 주려면, 정말 최대한 베푸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결핍의 마인드가 아니라 풍요의 마인드. 쌓아놓는 것도 결핍됐기 때문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계를 창조할 만한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생명력과 창조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실 걸 정말 믿으면 그렇게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지 않고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고 최대한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 거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불의를 고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맞지만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윤리가 기독교의 윤리가 아니죠. 그런 협소한 윤리가 아니죠. 내가 정말 온전히 받았구나.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감사한 것밖에 없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내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베풀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요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35,000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에 의해서 유명해진 구절이죠. 이분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그랬죠.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35,000번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하도 꾹꾹 누르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분의 성경책은 그 구절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 뭐 부족하니까 뭐 좀 채워주세요. 일해주세요. 그럼 그동안 일 안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동안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가장 불신앙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미 풍성하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4장 19절을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 이미 주셨으니, 이미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최대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말고 지나치게 부유하게지도 말고 적당히 벌게 하시고, 지구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기 위해 저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최대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실망했던 책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려야죠.
성형을 생각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인데, 성형외과 전문의. 저도 이 책 읽고 처음 알았어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면서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성형에 대해서 왜 시인이 이 책을 소개했지? 성형? 그러면서 굉장히 극찬을 하는 거예요. 독특한 관점과 뭐 통찰이 있다 막 이런 읽었는데 하나도 아니어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이 핵심 주제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미용 성형이라는 게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영업의 영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상업의 영역이. 그러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고 허위 과대 광고들, 사무장 병원들, 공장식 수술 병원들, 유령 수술.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아니 원장이 수술하는 줄 알고 마취 딱 놓고 나면 유령처럼 이상한 의사가 나타나서 수술하고 사라지고 그런다면서요. 참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문제들, 의료사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문제 외에 획일적인 미인형이 나타나는 걸 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강남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의사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강남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강남에 가면 여성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만화가가 그린 강남 미인도라는 게 있대요. 저도 그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거 깜짝 놀랐어요. 강남 미인도를 보고, 신용복의 미인도를 이렇게 패러디한 그림이죠. 깜짝 놀랐어요. 모 대통령 후보 부인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성형수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있다. 최소 손상의 기술을 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의사로서의 좌우명이 있는데, 환자의 몸은 나에게 처음 온 그때 이미 완벽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독특한 관점인 것 같아요. 특정한 변화를 추구할 뿐 절대로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완벽해서 왔기 때문에 최소한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형이란 파괴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성형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는 것이다. 성형은 눈에 띄지 않던 그 사람의 매력을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성형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해요.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을 메우려는 결핍의 마인드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아름답고, 당신은 이미 매력적이고,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 풍요의 마인드로 왔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완벽한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그 매력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 이게 성형의 본질이다. 여기 찾아가십시오. 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형, 즉 전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하죠. 너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너무 못났고 내가 너무 잘못됐으니까 너 고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성형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그냥 그 마음의 그 감사가 안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면서 원래 아름다웠던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그 원래 아름다운 그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 성화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이 성화의 과정들이 온전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그런 결핍의 마인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풍요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기도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주셨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로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주제 중 하나가 아픔이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이 신조어가 나타났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우울하고 너무 많이 아프고 또 육체가 너무 많이 아파요. 지난주에 이거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주현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앞으로 반주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갑상선 항진증 맞죠? 네, 갑상선 항진증이 오셔가지고 그냥 반주할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몸이 가라앉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최소 1년 정도는 지금 약을 드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이거 아픈 사람들이 너무 주위에 많다. 그래서 이 아픔에 대한 좀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아픔에 대한 주제를 다룬 유명한 책 2권을 구입해서 지난주에 읽었어요. 앞에 2권처럼 그 2권도 이번 주에 읽었었는데 하나는 좀 좋았고 하나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 2권의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한 권은 실망스럽고 한 권은 참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따뜻했던 이 2번째 책은 제가 강추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소개하자면 부제가 몸과 병듦에 대한 성찰인 아픔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저자가 헤르베르트 플리게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이 책의 핵심 주제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파스칼의 그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빗대어 아픔에 대해서 논하는데 재밌게도 인간의 불행의 원천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루함의 이면,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허망함. 근데 이 허망함이 왜 있냐? 인간의 본질적 조건 때문에 바로 유한한 존재, 늙음, 죽을 수밖에 없음.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이 허망함이. 근데 이 지루함과 허무함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무관심인데 이게 이런 결핍과 결손과 이 부족의 상태는 타자와의 만남 능력 상실을 의미하고 자기 초월적 관계의 빈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와 관계 맺는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관계, 우리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죠. 이 초월적 관계, 이 빈곤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렵죠. 확실히 이 의학 박사요 철학자다 보니까 이게 좀 쓰는 단어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 이 지루함과 허무함을 끝장내고 싶은 죽음 충동이 타나토스라고 하죠. 죽음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지루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락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본질적인 이제 현상학으로 이 아픔을 막 해석해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실존적 구조 중에 하나가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이 희망을 하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은 그냥 희망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게 인간의 그
실존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 이건 철학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 충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락에 몰두하거나, 또 하나 세속적 희망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목표, 뭐 예를 들어 성공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구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 그것들을 얻기 위한, 성취를 위한 목표들을 만들어 놓고 그 목표에 대해서 희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그는 세속적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속적 희망은 우리를 환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 너무 기독교적인 거예요, 내용이. 철학 얘기 현상학으로 풀었는데, 파스칼의 팡세가 워낙 유명한 기독교 뭐 수학자금, 뭐 학자금, 뭐 그런 사람이니까, 파스칼이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가도 싶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환멸에 빠지게 만드는 세속적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을 만나야 된다. 그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처럼 오는 게 아닌 희망이다. 인간의 그 본래적인 존재의 어떤 조건으로서의 희망, 세속적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 만나는 희망, 그런 희망을 경험해야 된다. 신적 부르심과 약속이 주는 희망, 네. 이게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 진정한 희망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소개해요. 놀랍게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도 구원받고 또 소망으로도 구원받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이는 소망이 뭐예요? 이런 결과물로 나타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내 이 세속적 어떤 목표를 향해 꿈꾸는 세속적 희망.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보지 못하는 소망, 진정한 희망,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 제가 7가지 대죄를 말할 때 지나친 사랑으로서의 이 죄들이 나태하고 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이 이 진정한 희망을 그럼 언제 경험하냐? 놀랍게도 자기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픔을 경험할 때, 이 아픔이 세속적 희망을 끝장내버리고 역설적으로 진정한 희망을 만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 주는 선물이고 기회이고, 이 아픔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독특하죠. 그래서 자신이 상담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좌절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연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짜 남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게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라고 절망할 게 아니라, 와, 내가 진짜 하나님의 풍성함, 내가 진짜 진정한 희망, 이걸 만나는 하나의 기회이고 통로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이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강한 것도 있어가 아니라 그냥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떤 사건이든 질병이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픔은 결국 우리를 진짜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약함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신앙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는 이런 희망이, 이런 생명력이, 이런 주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건 놀랍게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시고 진정한 희망 속에서 정말 신적 부르심과 그 약속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강추합니다. 저 개인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책이었고 또 따뜻한 책이었고 감동이 좀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또 제가 이렇게 강추했다가 또 읽어보면 뭐 또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보니까 이 왕진 의사 양창모라고 하는 분인데 TV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동영상 짧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제가 병원 밖의 환자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에요. 와. 그러니까 진료소, 여러분 진료 가면 몇 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수가가 낮으니까 빨리 돌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우리 가면 먹고 1, 2분 하나요? 병원 가서 1, 2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약 처방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포기해요. 이건 진정한 의료 행위가 아니다. 오직 효율성과 수익과 속도를 위한 체계. 진료소에서 그냥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질병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고 그 유명한 원주 의료생협 의사로 들어갑니다. 의료생협 잘 아시듯이 돈 별로 못 벌죠. 뭐 저보다야 많이 벌겠지만 다른 의사들보다 못 벌죠.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의료생협을 하다가 어느 프로그램에 자원을 해서 왕진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의 산골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환자, 시내의 병원에 오려면 아주 힘들게 와야 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왕진 의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료실에선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가 배우지 못한 걸 배운 것들을 책 글로 쓴 거예요. 이제 감동이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S대 출신의 의사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왜 내려놨을까? 진짜 돈 벌고 최대한 벌라, 이게 가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기독교인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 보니까 가나안 교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잠깐 이렇게 다닌 것처럼 글을 싹 쓴 걸 보면 가나안 교인 같은데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왕진을 하면서 깨달은 거, 마을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마을 공동체의 회복이 의료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 뒤에는 아픈 사회가 있다. 그 아픈 사회를 치유하는 길은 마을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저희 교회도 한국교회의 문제점,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한국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수도 없이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자고 지금 십몇 년을 달려왔는데, 여러분 언제 힘들어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들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와 그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느낄 때, 나와 그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좌절하죠. 우리 교회는 그럼 뭐 더 나은 게 있나? 나는 그럼 뭐 더 나은 게 있나? 이럴 때 좌절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하다가 희망이 사그라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때마다 어떤 대의가, 어마어마한 대의가, 어마어마한 조직력이 자기를 버티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동참한 사람 중에 그 사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 그 환자들, 그 연약한 자들, 그 아픈 자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끈질기게 사랑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는 위로가 자기에게 희망의 불씨, 삶의 불씨, 사랑의 불씨를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와 함께 왕진을 가는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버티게 해줬던 건 어마어마한 대의, 이 사회를 바꿔야 돼, 의료 체계를 바꿔야 되는 어마어마한 대의나 무슨 내가 가진 강력한 조직력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나 대체 불가능하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위로. 그래서 저는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겠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약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가도록 만드는 그 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자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연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글을 하나 보냈어요. 이 글은 정의제의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에 나온 글이에요. 여러분, 시카고 타작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드라마 볼 시간 없죠. 시카고 타작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절망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현대에서는 소설가고 그 과거에서는 이게 독립운동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좌절할 때 이 여인이 선물로 준 책이 바로 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책이고, 그 책에 나온 글 하나를 읽어줘요. 이 남자 주인공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는 글 아니겠는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주는 그런 위로의 글 아니겠는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당신 참 애썼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좇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풍성한 은혜로 이미 채워주셨는데 없는 것, 잃은 것들만 바라보느라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저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연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에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심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섬기는 역할을 할 때, 그 길을 가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 참 애썼습니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당신의 위로에 힘입어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것이 풍족하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그 감사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